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다들 잘 보내셨죠?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직분입니다. 직분.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직분은 우리가 쟁취하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언제나 직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왜 쓰는 것입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무질서함이 생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쇠퇴하여지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과는 완전히 잘못된 엉뚱한 이야기들로 공동체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뭐죠? 사람이죠. 저도 사람인데요. 사람으로서 인하여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 이루어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문제예요. 직분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직분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쁨, 믿음의 소망, 믿음의 결과. 뭐 이런 말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할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밀 뭐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죠. 자, 세상에 묻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비밀이죠. 믿음의 비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뭐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알아.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10절이에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직분의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따라오는 한 단어가 있다면 충성이죠. 충성. 여러분, 임직식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임직식 때 감사패를, 임직패를 드리잖아요. 그때 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충성의 열심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충성의 열심,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수십 년간 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고작 이거야?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밖에 없어? 아직 이거야? 이 마음 저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충성의 열심이 아니라 뭔 줄 아세요? 충성의 조건이구나. 다시 말할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구나. 이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충성의 조건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충성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맡기심으로 이어지는 거다. 여러분, 직분은요, 나의 충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맡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맡기심에서부터. 자, 이 맡기심에 우리가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주어지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13절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맡겨주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큰 담력, 확신, 용기,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이죠. 당당함이죠. 당당함. 이것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것을 맡겨주셨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심 속에 내가 온전한 힘과 열심과 정말 말 그대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직분은 나에게 주어진 지위가 아니라, 내가 쟁취한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다. 예, 그 사명의 자리. 하지만 그것이 무겁기만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참된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담력, 능력과 당당함, 믿음의 비밀, 남들은 모르나 나는 알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직분은 영광스러움이죠. 그러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교회를 통하여 또한 그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담력, 믿음의 비밀을 얻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